네, 오늘 섭리의 신비라는 제목하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어떤 사람이 노력하지 않거나 혹은 작은 노력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많은 부나 많은 재력이나 이런 것들을 얻게 되면 그 사람을 향해서 운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부러워합니다. 오늘날에는 비트코인이나 혹은 이제 주식을 통해서 많은 이제 돈 얻은 사람들이 많이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또 만남에 있어서 한눈에 반하거나 정말 사랑하는 상대를 찾게 되면은 너는 내 운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절대로 이기지 못할 그런 상대를 이겨서 나라를 얻은 사람을 천운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대표적으로는 중국의 그 초안지 유방과 한우, 유방 원래는 굉장히 약하고 보잘것없던 유방이 강력한 항우를 이겨서 그 나라를 세운 사건을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이들은 이 노력을 열심히 하면 그 성공한다는 말이 사실은 거짓말이고 실제로는 노력보다 이 강력한 운이 작용을 해서 그 사람의 이제 그런 운명, 그런 성공과 실패를 좌지우지한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노력을 열심히 해라 이런 것들은 사실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대체로 이렇게 사람들은 운이 좋다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고 실제로 자신의 운이 어떤지 어떤 점을 치거나 혹은 내년의 운세를 보기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 가운데는 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만이 존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 하나님의 섭리가 강력하게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 기스라는 사람의 아들 그 사울과 그리고 사무엘의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강력한 이 섭리가 드러나게 됩니다. 먼저 우리 그 사울을 살펴보기 전에 이 기스, 사울의 아버지인 이 기스를 살펴보면은 그 기스는 베냐민 지파이며 그리고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 이제 돈이 많거나 재력이 많거나 혹은 어떤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이제 강건한 사람들을 보통 이렇게 유력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마 사울의 집안은 굉장히 좀 부유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이 역사적인 배경은 사실 이 사사기 시대에서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에 있는 모습이고 현재는 사사 시대에 더 가깝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얼마 안 되는 그 역사적인 베냐민 지파의 사실들을 보게 되면 한때 베냐민 지파가 11지파에 맞서서 싸우다가 거의 멸절될 위기에 처할 뻔한 적이 있습니다. 거의 이제 600명 빼고는 장정은 다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남은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를 멸절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간신히 신부감을 구해줘서 이 대를 이어가게끔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싸울 때만 해도 26,000명이 되는 군사였는데 이제 600명이 되는 사람에게 그 신부감을 찾아줄 정도로 이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쇠약해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베냐민 지파의 할당된 땅이 많지 않더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 줄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차지할 땅들이 더 넓어지고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베냐민 지파에서 이 유력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 또 베냐민의 그런 지파의 위치는 이 강력한 지파인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의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지파에 속해서 이 사울이 그렇게 태어나게 된 것 같습니다. 한편 이 기스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사울이고, 이 사울을 성경에서는 매우 이제 준수하고 키가 백성의 어떤 어깨 위만큼 컸다고 기록을 합니다. 많은 이제 그 당시 고대에는 사실 외형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 사람을 봤을 때 뭔가 의지할 만하고 뭔가 외형적으로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진 사람처럼 보여야 많은 사람들이 이 사기가 돋고 또 싸우기가 쉬웠던 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어느 날 보니까 자신의 집에 암나귀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 당시 가축은 굉장히 소중한 이제 재산으로서 당연히 이것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이 또 아버지가 이 사울에게 사환과 함께 가서 이 암나귀를 찾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정말 열심히 암나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찾았냐면은 이 학자들은 사울과 사환이 다닌 지역이 둘레가 약 96km 정도 되는 그런 거대한 지역으로서 약 3일 동안 왔다 갔다 해야지 왕복할 수 있는 거리로 보았습니다. 대략 3일 정도 이렇게 열심히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과 사환은 암나귀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여 이제 사울은 다시 사환에게 돌아가고자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힘들어서라기보다는 오랫동안 이렇게 돌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이 아버지가 걱정을 할까봐, 혹은 이제 들짐승이나 이런 것에 잡아먹혀서 못 돌아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까봐 이 사울이 돌아가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보면은 창세기에서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여서 요셉을 애굽으로 팔고 그의 채색옷에 피를 묻혀서 이 야곱에게 이 요셉이 들짐승에게 해를 당했다 이렇게 하니까 야곱이 실제로 그것을 믿고 속는 장면을 봤을 때 아마도 이런 일들이 고대에는 비일비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울의 곁에 있던 사환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다시 돌아가자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보니까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엄청 용해서 그 말하는 것은 반드시 응하니까 우리가 가면 혹시라도 이 암나귀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길을 알려줄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오랫동안 암나귀를 찾으러 다녀서인지 사실 이 사울은 이렇게 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 드릴 어떤 예물이, 어떤 양식이나 이런 것들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이 사환이 은 한 세겔 4분의 1 정도의 예물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그들이 같이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이 사울과 이 사환이 간과한 것은, 사실 그 하나님의 사람 그 사무엘은 예물을 받지 않아도 아마 이들을 도와줬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편 이 사무엘과 사환이 하나님의 이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향하는 비탈길을 갈 때, 그때 마침 이제 물을 기르러 나왔던 소녀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 이 성읍에 혹시 선견자가 있냐고 물어보자 처녀들은 방금 이 길을 지나서 성으로 들어갔다고, 그리고 그는 외출했다가 다시 이 산당 성읍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막 돌아왔다고 하면서 좀 있으면 산당으로 가니까 빨리 가보라고 재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점점 사울과 사환이 사무엘을 향해 다가오고 있을 때, 아니 그 이전에 이미 하루 전에 이미 여호와께서 그 사무엘에게 베냐민에서 내가 한 사람을 보낼 텐데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지도자로 세우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곧 사울과 사무엘이 마주치자 그 순간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저 사람이 내가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반대로 이제 사울은 사무엘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 사무엘에게 선견자의 집이 어디 있는지 좀 알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내가 바로 사무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그 사울의 어떤 영적인 사실 무지함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 하면은 부엘세바부터 단까지, 보통 이 표현은 이스라엘 전역을 말하는데 이스라엘 전역에서 인정한 사실은 이 사사이자 또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수많은 그 전에 이제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기적으로 이스라엘을 구하기도 한 영웅이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심지어 사안을 통해서 그 존재마저도
알게 되는 것을 보았을 때 이 당시에 이 사울의 어떤 그런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거나 굉장히 무지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울의 질문에 내가 선견자이고 나와 함께 산당까지 가서 우리 나와 함께 식사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사무엘과 이 사울이 같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벌써 사무엘은 벌써 안 겁니다. 벌써 너가 찾는 그 암나기를 찾을 것이고 어디 있는지도 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다시 이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곧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모두 원하는 왕이 바로 이 사울이 될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 이야기를 듣고서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그 작은 지파다. 베냐민 지파다.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도 사울은 겸손한 그런 마음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겸손하고 또 아버지께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무엘은 사울이 올 것을 미리 알았다는 듯이 미리 넓적다리를 이제 준비했고 그것을 가져다 줍니다. 보통 이제 그 넓적다리는 그 희생 제물의 한 부위로서 보통은 제사장이 먹는 그 부위입니다. 근데 그것을 사울에게 주었다는 것은 앞으로 사울이 얼마나 그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게 될 것인지를 미리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맛있게 먹고 이제 산당에서 내려와 이 성읍에 가서 사울과 함께 옥상에 서서 담소를 나누고 그 다음날 사울과 함께 온 사안을 먼저 보내고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실 말씀이 있다고 하면서 오늘 그 9장의 본문은 이제 마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 먼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우연한 만남, 우연한 일상 그런 것들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섭리만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섭리란 것은 하나님의 그런 자연 질서와 이 피조물들을 보존하고 그리고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관여하시며 이 만물을 목적하신 대로 이끄신다는 것이 바로 섭리인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권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사울은 그냥 집안에서 우연히 암나기를 잃어버려서 그것을 찾으러 다니게 되었고 또 우연히 사환의 조언에 따라서 우연히 사무엘의 집에 간 것 같고 그래서 사무엘을 또 간신히 또 만나서 식사를 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우리 사무엘이 그 전날에 이미 베냐민 사람이 올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신학의 여러 종류 중에서 열린 신학이라는 신학이 있습니다. 한때 좀 유행했던 신학인데 여러 가지 그 복잡한 이론 중에서 좀 핵심적인 거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참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고 그 결정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예측을 하나님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그런 합리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굉장히 맞는 것 같고 이것이 합당해 보이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잘못된 신학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 공간복음서에서 자신의 앞으로 당할 순환과 고난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그 베드로가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죠? 너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정말로 닭이 2번 울기 전에 이 베드로가 3번 정확하게 부인을 합니다. 이 정확한 숫자, 정확한 시간, 정확한 때를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떤 우리의 자유의지를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자신이 계획한 그런 모든 일들을 성취할 수 있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있다는 그런 것을 진심으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사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어떤 나를 괴롭게 하는 그런 사건, 그런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선을 행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과 지금의 환경과 지금 나를 괴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괴로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게 일어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렇게 원망만 한다면 이제 정말 하나님이 내가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뭔가 하시려는 일이 있으시구나, 뭔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환경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기 원하십니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순종하게 되길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가 그리고 태도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서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되고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울의 평범한 일상 중 하나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요, 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자가 더 많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고 보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사울은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실히 행동은 했지만 어찌 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웠던 것 같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사무엘을 알아보지 못하고 사무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만 봐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사실은 이 사무엘이라는 선견자가 있으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것이고 그에게 찾아가서 어떤 그 전에 나기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미리 한번 가서 하나님의 뜻을 좀 묻고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며 그에게 나아갔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무엘의 시선에서 이 사울을 만난 거는 어떻습니까? 이 사울에게는 사실은 이 모든 일들이 그냥 우연히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우연히 그 사무엘을 만난 일밖에 안 되겠지만은 이 사무엘의 시선에서 사울을 만난 일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면은 마치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친구처럼 계속해서 미리 일들을 알려주고 속삭여주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사울이 오기 전부터 이 베냐민 사람이 올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기도 하고 또 서로 마주했을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이 내가 그 말한 그 사람이다라고 말하기까지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사무엘은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가 살아계신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 준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분명히 느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신약의 구약이 아닌 신약의 이제 사울의 사건을 기억합니다. 사울이 한때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이 사도행전 9장에서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을 때 이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갔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순간적으로 눈이 어둡게 되고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눈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 시점에 이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너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나니아는 거절했죠. 거부했죠. 왜냐하면 이 자신도 이제 소문에 듣기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주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고통스럽게 하니까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얘기하시는데 바로 이 사람이
내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것은 그것이 분명 사울의 사명인데, 사울의 사명을 사울에게 직접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아마 아나니아가 그것을 전달해 주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울은 영적으로 어두웠고 아나니아는 제자라고 표현될 정도로 하나님과 좀 더 친밀했고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대체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그리고 영적으로 친밀하게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과 그런 손길과 사랑들 많이 느끼고 경험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그리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기 원하는 사람 가운데 더 많은 성령님께서 영광과 그런 깨달음들을 그에게 부어주십니다. 기도를 하다가 어떤 생각이, 어떤 깨달음이 문득 들었는데, 어떤 감화가 들었는데 이것이 처음에는 내 생각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믿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똑같은 단어와 똑같은 문장과 똑같은 그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것이 정말 나의 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이고 성령께서 주신 감화이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내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신실하게 나를 돕고 계시고 나를 보살피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구하는 자가 그 하나님의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그 가치라는 자에게 더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 교훈은 바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신자는 그 영적으로 하나님과 혹 멀어져 있거나 멀어지려고 해도 결국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강하게 붙잡고 있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나온 그 사무엘상 9장 바로 이전의 내용이 8장의 내용입니다. 8장의 내용은 그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여전히 사사로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것이 단순히 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나를 버려 자신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고 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무가치하게 여겼음에도 하나님은 사무엘상 9장 16절에서 사무엘에게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봤노라 하셨더니. 아멘. 여전히 이렇게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 백성을 위해서, 자신을 버린 그 백성을 위해서 지도자를 준비하시고 또 자신들을 괴롭게 하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을 때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그런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어려운 중에도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